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소선지서를 이제 거의 다 읽어가죠. 며칠 안에 말라기까지 다 읽게 될 터인데, 제가 지금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한쪽으로 좀 답답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사실상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되지 않던 그런 부분들이 제 안에서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책망하시고 끝없이 분노하시고 하는 것들이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좀 이제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안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쭉 다시 성경을 읽고 다시 그렇게 그 말씀을 볼 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렇게 책망하고 이제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는 돌이킬 수가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 그리고 그런 인간의 실존,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보게 되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는 저의 실존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치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실 우리가 욥만큼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끔찍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됐던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비록 자기 자신들이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더군다나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루실 수가 있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참 많이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대로 이끌어 가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끝이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정리한 것도,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가시죠. 그럼에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끝이, 우리의 끝맺음이 어떻게 맺어지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참 요란하지요. 요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교회가 강단에서 그 부당함, 부정함들에 대해서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심리적으로 또 그쪽에 동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굳이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아도 이미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하기를 또 바랄 뿐이죠. 오늘 본문이 이제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하고 이렇게 세 번이나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온의 딸이나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의 딸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시온을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또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본문이 있기까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스바냐는 처음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스바냐라는 이름은 이제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비교적 현군으로 꼽히는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현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자의 손자. 우리는 이제 고손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고손자를 현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손자의 손자니까 왕족이지요. 그러한 왕족으로서 이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 이때에 히스기야, 그러니까 그 스바냐는 열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다 해요. 언급을 하면서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그 스바냐가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스바냐가 예언을 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현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막 종교 개혁을 하기 직전 그 정도의 상황에서 그들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린 상태고 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따라서 남왕국도 이제 서서히 이제 망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먼저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지만 또한 그 이스라엘이 그 망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민족들을 향해서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도 결국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와 또 같은 형제였던 북왕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이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스바냐의 선포처럼 뭐 다른 선지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아수르도 결국엔 다 망해버려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약해 빠진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왕국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죠. 오늘 본문은 너희가 장차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망하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장하시면서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 징벌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의 부름은 대상의 명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너 부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제 모임회를 갔었는데 저하고 이제 가까운 어떤 후배 목사님이 뒤에서 이제 저를 불러요. 목사님, 목사님 하고. 근데 이제 거기 모인 분들이 대부분이 목사님이에요. 3분의 2가 목사님이, 3분의 2가 넘을 거예요.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니까 뭐 목사님 부른다고 저를 부르는 것은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이제 제가 계단을 쭉 내려가는데 쫓아와서 아유, 그 목사님 제가 몇 번을 부르는데 그렇게 대답도 안 하고 가세요. 그러게. 아니, 여기 목사가 다 3분의 2 이상이 목사야.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본문에서 시온에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요라고 대답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 번이나 이렇게 바꿔서 부르면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었고 그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록 형벌 가운데 두셨으나 그 상황이 그들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시면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두 번 불러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하니까 내가 너를 부르는 게 맞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이 세 번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비록 우리가 뭐 고난이 아닌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멀어져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라고 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지목해서 부르고 계신다. 그것은 내가 반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도 우리 대림절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책망하려고 부르신 것이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형벌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벌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죄수가 어떤 잘못을 했던 옥에 갇혀서 일정한 시간 동안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받고 속죄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너는 감옥에서 나가도 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뭐 군대로 얘기하면 또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라고 하는 것이 다가와서 이제 마침내 복무 기간 모두를 다 끝내놓고 이제는 마침내 자유인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얽매였던, 심하게 나를 구속하고 있었던 그 구속과 얽매임에서 내가 마침내 이제 해방되는 그러한 해방의 시간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매여서, 누군가에게 매여서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직장 상사를 만나서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떠나고 내가 온전하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원수를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형기를 마쳤거나 복무의 기간을 마쳤거나 또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주변에 있다거나 언제든지 내가 그들에게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자유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참다운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쫓아냈다, 제거했다, 정리했다. 다시는 그들이 너를 해치지도 해하지도 위협을 가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위협의 조건으로부터 너를 완전히 만들어 새롭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왕이 되셨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바냐서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왕이라고 하는, 인간의 통치권자라고 하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모든 백성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적게라도 감수하면서 그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권력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쩌다가 참 그런 백성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어쩌다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권력자,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가장 현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조차도 그의 삶 가운데 보게 되면 얼룩져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최고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역시 그런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력자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친히 왕이 되셔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 있는 왕, 가장 능력이 많으신 왕,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왕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린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축 늘어진다는 얘기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기운이 빠져서 그렇게 축 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어깨가 축 처져 있다라고 하는 말, 힘이 빠져서 뭔가 의욕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친히 너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너는 그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는 내 모습에서 회복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앞길을 깔아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사람이 그 방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힘을 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바라봐라. 축 늘어져 있지 말고 새로운 힘을 내서 나가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자주 불렀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한동안 참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죠. 거의 원문 그대로, 거의 원문에 가깝게 그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불렀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냥 나를 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런 모습이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울 때에 그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품에 안고 있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보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냥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할 때는 아유 힘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 아이, 똘망똘망하게 쳐다보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그런 아이가 조금씩 움직여갈 때, 걷고 뛸 때 그것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가요? 그런데 그 아비의 마음보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더한 것 같더라고요. 손자들을 바라보면은 아주 그냥, 야, 저 정도까지일까 싶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눈빛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는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라. 내가 이제 너에게 너를 끌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나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리를 해서 모든 것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너희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의 편이다.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 땅을 너의 땅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늘어진 손이라고 하는 것을 펴고 내 축 처진 어깨를 펴고 힘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19절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갈 때, 아수르에 망할 때, 남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때 형제국이라고 했던 그러한 족속들조차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하는 말.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것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욥기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깊은 고난을 거쳐가고 있을 때 욥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냥 위로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다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러한 것들, 바로 그런 상황들처럼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고 정말 처절한 상태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주변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좋아하는 민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끌고 갔던 남유다를 끌고 갔던 그러한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은 아닙니다. 아수르에 대한 것이죠. 실제로 아수르는 그러한 말씀대로 망하고 말지요. 나중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망하고 마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억울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주위에서 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괴롭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거하시고 그 힘들었던 상황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TV를 통해서도 몇 번 더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은행원이었던 사람이 억울한 그 누명을 쓰고 쇼생크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그 은행원이었던 그 주인공 앤디였을 겁니다.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과 함께 그 안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 모건 프리먼이 주연을 했던 같이 함께 주연이었을 거예요. 역할을 했던 그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역할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인 강도인가를 저지르고 장기 복역수로 감옥에 들어와 있었죠. 감옥에 들어와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을 감옥에 살다 보니까 이제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을 시켜도 되겠는가 하면서 가석방 심사위원들이 와서 이제 그 모건 프리먼을 앞에다 놓고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가석방 대상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요. 모건 프리먼이 이제는 제가 나가서 사회에서 정말 선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번 어필하는데 번번이 안 돼.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그러니까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 어느 날 모건 프리먼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그 앞에 섰을 때 마침내 그가 가석방 대상이 돼요. 그리고 가석방을 받는데 재밌는 게 이제 어떤 그 상점, 점포 같은 데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매니저인지 사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기억이 뚜렷하지 않는데 거기다 물어요. 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매니저가 그거 얘기 안 하고 가도 돼. 라고 하는데도 화장실 갈 때도 보고를 해야 되고 감옥에서 살았던 너무 시간이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모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절망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던 때에 생각이 딱 나요. 그것은 뭐냐면 앤디였죠 아마. 그 자기가 함께 했던 그 친구가 마침내 탈출을 하면서 자기 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출소를 하게 되면 어느 장소로 가봐라. 거기에 내가 편지를 하나 써놓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을까 하는 생각조차도 하다가 자기 친구 앤디가 이야기했던 그 장소로 가서 보니까 나는
어디에 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참 그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허락을 받으면서 가려고 하고, 또 그것을 보고 그런 거는 그냥 얘기 안 하고 가도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어쩌면 우리도 죄와 허물이나 형벌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얽매임에 매이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종이 아니죠. 그 자유를 누리는 누림이 있는데, 그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여 있는 한 절대로 누림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으로 좀 더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을 때 그 온전한 자유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낸다고 한다면,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누리는 자유가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구속이고 얽매임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가 지나가면서 참 뜻밖의 많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그것이 또한 가능할 것이기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누림,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모든 약속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든 죄와 속박으로부터 이미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 해방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민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나를 구속하고 얽매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정리하고 좀 더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언제고 다시 또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갈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주님을 배울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는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4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의 끝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부분 정리되는 정리되는 구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우리가 아름다운 끝을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을 배우는 그날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끝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끝이 중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이 땅과 이 민족도, 이 경랑의 시대도 주께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